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막 적다 보니까 적으려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강연을 한 번 더 하고 질의와 응답을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왜 약한 자가 악한 자들 앞에서 죄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가져와서 실제로는 악에 대한 직면을 할 수 없는가? 그렇게 된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어떤 그 여정이 있었길래 실제로 죄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만 보고 악의 현실 앞에 직면할 수 없는가를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편안하게 강연을 들으셔야 되는데 또 숙제를 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강연 자로 나오실 분은요, 목민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우리 또 광장신학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고성희 이사장님이신데요.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광장기획위원으로 섬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나오셨던 피해자 가족분들도 함께 만나러 안산을 이제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웃고 울면서 또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최근에 아까 제가 약간 여쭤봤는데 신문 기사를 한 2,000건 정도를 스크랩하셔서 교단에서 어떠한 대응을 지금까지 했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십니다. 지금 성공회신학 박사과정에 있으시고 또 부천에서 시장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또 함께 이렇게 지도하면서 또 있으시다가 최근에 목민연구소인데요. 그 연구소가 좀 이전을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25차례 정도 목사님이신데 투옥을 당하셨습니다. 5.18 때 1차 때 아무도 설교를 할 사람이 없었고 2차 때 아무도 또 나설 사람이 없었을 때 나서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또 투옥이 되셨고요. 그렇게 이제 고문도 당하시고 그러한 여정 속에서 또 딸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 아버지의 정신과 또 신앙과 민주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목민연구소를 만들고 또 후학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모아서 지금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즈음한 한국교회의 반성과 전망입니다. 그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잠 못 주무시면서 준비하셨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희입니다. 이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저희가 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재단을 못 만들어서 이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싶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여기 지금 나눠드린 책에 지금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사들을 제가 종합을 했습니다. 이제 맨 뒤에 이 책자의 맨 뒤를 보시면 한 10페이지 정도의 표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응했던 교단별 활동 일지입니다. 이제 이런 활동 일지는 사실은 바쁘신 여러분들은 좀 하기가 이제 바쁘시니까 일 없는 사람이 꼭 합니다. 이런 건.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이 다 이제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신학하시는 신학자님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제목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즈음한 한국교회 반성과 전망인데요. 사실은 이 제목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반성과 전망을 제가 이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반성과 전망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망을 내놓기 위해서 이러한 교단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 2주기 돼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한번 신문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이 신문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던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무엇인가가 흐름이 보이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던져주는 과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공보 그리고 크리스찬 신문, 에큐메니안, 뉴스앤조이죠. 예, 교회 신문 4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제 제가 저는 강연이 아니라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읽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약 2년 동안 희생자 가족들 중에 많은 수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이들이 떠났어야만 했을까? 그들은 왜 교회에서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교회의 도움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래서 그게 너무나 충격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희생자 가족들 중에 교인 5분에게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과 크리스찬 신문 그리고 기독공부, 에큐메니안, 뉴스앤조이 이러한 기사와 칼럼을 바탕으로 2가지 이야기를 종합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떨리는 걸 보이시나요? 이게 춥죠? 추운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무지 추웠는데 예, 이번 주도 오늘도 춥네요. 이 보고서는 이제 한계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문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그 각자의 처한 상황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문 기사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행동 일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넘어가서 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이들의 경멸한 태도를 이야기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원을 하는 것,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 호소의 소리를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역 어머니 인터뷰하는 기사 중에 내가 겪지 않는 일들을 들을 때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들으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태까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참사로 드러나는 신학 논쟁에 관련된 거고요. 2번째로는 이랬을 때 대응하는 교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서의 교회의 새로운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맨 처음에가 참사로 드러난 신학 논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성교회의 김모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신정론에 대한 얘기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고 그 신정론 논쟁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장 마음 아파했고 이 신정론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은이 어머님이 저번 주에 여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우리가 저지른 죄를 교묘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면 그거는 뉘우쳐야 하는 거지. 이 세상이 막장으로 치달을 때까지 뭘 했을까? 라고 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참사가 그런다고 한다면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뉘우침이 있는가? 찬현이 어머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편리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수긍해야 한다는 강조점만 부각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일어나 했던 그 이유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로 덮으려는 악한 주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사악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공상태처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 악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존하란 말 자주 하지요. 하나님의 의존이 만약 그 속에 있는 악을 흐리게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피라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의존하는 뜻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진실은 끝까지 드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구절절히 아주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신학자들이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수적인 신문에서 신정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신학적인 적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간의 죄로 된 것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신정론이 참사의 사건의 책임과 응답을 신으로부터 찾으려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권력과 자본과 동맹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학살로 표현되는 섣부른 해석,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많은 이웃에 상처를 주는 이런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학적인 논쟁 중에 신학의 공공성들을 말합니다. 이 신정론에 이어서 우리 교회 반성은 신학의 공공성의 부재에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타당성, 개인 영성에 치중해 있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공공성의 수준도 너무나 유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고립을 자초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무관심했던 그간의 행로들이 참사를 계기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의 개신교가 사회 속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형태, 그런 거 있잖아요. 땅 밟기, 이제 져주기도 한다거나 무료한 전도 방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신앙 형태나 신앙의 사고들, 그리고 신앙적 어법, 세월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걔를 사랑하셔서 필요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인간 사회의 공통선과 일치하는가, 공동의 선과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그러한 언어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신앙적인 것으로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성을 가지는가, 타당성을 가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윤리의식을 의심하게 했던 참사 직후의 폭력적인 언어들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한국 교인들이 고립되어 있고, 자신들의 언어가 얼마나 이웃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반성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한 거죠. 무심하고 무감각한 거죠. 본인은 마음이 착한데 착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언어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 신앙의 힘으로 다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걸 보면은 그 4페이지 보면 세월의 참사에서 우리가 아껴야 할 말들 해서 한국 기독공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발 좀 구분 좀 해줘라. 그래서 무슨 백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위인전이나 위기를 극복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조급한 해답을 시도하지 말아라. 당신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빈번하게 했단 얘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결책을 도모하지 마라. 이런 얘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2년 됐으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셨겠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혹은 더 필요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런 얘기.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이것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아주 방관자적 입장에 서서 이러한 언어들이 얼마나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정말 들쑤서 노는지를 본인들이 알까 모르겠어요.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신앙인들의 상투적인 반응,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앙의 공공성에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가족 중에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순영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영 어머니는 그러니까 인천의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자기가 세월호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근데 그냥 기도 중에 순영이를 볼까 싶어서 새로 교회를 다니게 된 유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를 전도한 언니가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대요. 30년 넘게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너무 몰라요. 내가 마음에도 언니와의 대화는 참 안 되겠구나.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애들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언니를 보면 세상하고 차단되어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세상을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근데 교회를 30년 다니면 세상 물정을 모를까요? 무슨 요인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있으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러한 사회와 분리된 사람이 될까요? 또 창현의 어머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현의 어머니는 15년 동안 교사 생활을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15년 동안 했었는데 삭발을 하고 교회를 갔더니 삭발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리키냐. 삭발을 하고 가리키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뒤로 돌려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엄마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왜 삭발할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맥락을 살피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무려 15년간 다닌 교회에서 왜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나타난 현상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더 깊이 관찰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 기독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이종록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뒤틀린 인간관이다. 교회에서 모여 있으면 인간관이 뒤틀린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무엇인지 이뤄내는 인간형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역하는 인간형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인가의 어떤 이상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뒤틀린 인간관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온갖 불의와 불법 그리고 인재를 유발하는데 동조하게 된다 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성은 떨어지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폐쇄적인 영역 내에서 뒤틀린 인간관이 존재할 때 한국 기독교인은 그들의 악한 감정을 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동떨어진 언행을 일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보다 더욱 개방적인 신앙생활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과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신문에서 창현이 어머니와 이제 다른 어머니들 인터뷰 기사와 인터뷰와 다른 신문의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공감의 순간도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지성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힘이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대표기도 하는 한 장로님이 오랜만에 세월호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죠. 2,000명 되는 교회에 이제는 리본도 보이지도 않은데 가슴에 단 그 리본이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2,000명 중에 딱 본인 하나만 그 리본을 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답니다. 그 기도 한마디에 딱 세월호 요 기도 한마디에 자랑스러웠다. 또 교회 한 지휘자가 자기에게 CD를 주려고 하는데 CD를 선물을 주는데
그 집사님이, 지성의 어머님이 마음이 진정되면 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직접 주는 것도 미안해서 전달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대요. 지성아 어머니의 생각은 이렇게 배려를 조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배려를 해주는구나. 내가 마음에 진정될 때까지, 이 사람은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감사했답니다. 너무나 희생자 가족들은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고, 조금만이라도의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들에게 어떠한 언어적인 폭력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에 대한 교회의 태도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신앙의 공공성과 신정론,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교회의 태도는 당연히 짐작이 가겠지만, 여기 1번에 보면 6페이지예요. 위로함과 위로받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성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세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족들에게 성가를 불러주고 싶다고 했답니다. 왜 성가를 불러주고자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난 싫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차라리 그럴 시간에, 우르르 와서 노래 부를 시간에 우리를 간담회에 초청해줘서 세월호의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주겠다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절할 수가 있냐? 라고 서운해 하더랍니다. 한마디로 삐진 거죠. 이런 신앙의 유아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자기네들이 뭔가 우리에게 해줬다, 우리 이거 했다,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은 위로를 받고 싶었구나 라고 유가족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한 거지, 자신들을 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교인들을 위하는 거지 유가족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은 전혀 모르면서 자기네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창현이 어머님이 그랬어요. 항상 하는 게 뭐 행사용이잖아요. 교인들이 하는 이게 행사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자기네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한다는 거죠. 자기 입장이에요. 위로를 해주는 게 자기를 위로하고 있어요. 교회에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자기 멋대로 시기에 때문이죠. 나중에는 짓밟아요.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거절하니? 이러면서 욕은 아니지만 짓밟는다는 거죠. 서로의 내면적인 이해와 참 마음으로 전하는 위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교인들, 성장 중심, 성과 중심, 결과 중심적 사고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위로함이 아니라 위로받음에 익숙한 기독교인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논리와 지배 방식에 교묘하게 뒤얽혀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사회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되고, 그랬을 때 그렇게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결국 타자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에 한국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는, 우리가 모두 다 사회적인 약자인데도 자신이 약자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증오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약하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얼른 넘어갈까요? 시혜자인가, 우리는 동반자인가. 자신의 방식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려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 과정에서 학습되어진 선교의 시혜적 차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너희는 무언가가 모자르기 때문에 받는다 라고 하는 타자를 보는 시선이 대상으로 존재할 때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기독교를 전파되는 우리나라의 역사 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거죠. 고난받은 자들의 고난의 원인은 경제적 부의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폭력과 사회 경제적 구조의 모순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시혜자의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이제 모금 활동하고 치유 상담 활동입니다. 그래서 참사 직후에 모금 활동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모금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참사 직후에 재난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진상 규명과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지원보다는 문제 해결, 사건의 진상 규명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문제를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기초 활동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치유 상담들이 먼저 선행이 될 때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유가족과의 소통의 문은 닫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입장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입장 발표합니다. 성금 모금은 저희 유가족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며 생활 재난을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저희들에게 성금은 너무나 죄송한 일이니 지금이라도 투명한 사고 진위 파악을 요청하며 동의하지 않는 성금 모금은 당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4월 30일 날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계속 사랑을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바자회, 여러 가지 바자회에서 모금 활동을 해서 그 모금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어머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머리를 쥐어 뜯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자꾸 모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유가족에게 막말이나 뱉어대고 그런 걸 보면 힘이 빠져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제발 모금하지 말고 한 번에 피켓팅을 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모금 활동이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죠. 또 집단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유 이런 것들도 우선시 되어서는 곤란하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치유는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치유와 지원이라고 경제적인 지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사를 당한 희생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은이 어머님이 얘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같이 안아줘야 되는 것,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정부를 향해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신짝처럼 벌어질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대응 과정에서 교회의 새로운 흐름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기사들을 쭉 종합을 하면서 보니 참사 직후부터 이주기까지 교단의 활동 경향을 보니 초기에는 교단의 역할에 중차대한 부분으로 차지했습니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교단의 활동보다는 개별교회의 활동이 점차로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교단에서 개별교회 및 소규모 단체들로 참사에 대응하는 주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단은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여기 뒤에 이제 기사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교회나 소규모 단체들이 돌봄 사역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중앙에서 지역으로 교회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경향은 그동안 생명평화마당, 작은 교회 운동 등의 흐름 속에서 작은 교회들이 활동의 주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해체해서 작은 교회로 나누는 운동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작은 교회 운동의 이런 흐름들이 참사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보실 수 있으시죠?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11페이지 보면 참사 직후부터 2주기까지 활동 경향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를 사고와 재난으로 봤는데 5월 초순경에 보면 사고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참사였구나 라는 것들로 보게 됐고 5월 중순경에 보면 이것이 국가의 총체적인 모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인식이 확대가 됩니다. 6월에 가면 기독교적인 참여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6월 중순경에는 거리 서명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거리 집회가 빈번하게 나타나죠. 7월 초순경에 보면 릴레이 금식이 확산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8월에는 전국 순례가 시작이 됩니다. 도보미 자전거의 전국 순례, 서명운동의 확산. 9월이 되면 기독교의 신학적인 접근들이 토론회나 세미나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발간 활동이 시작이 되죠. 10월에서 그 다음 일주일까지는 개별 교회나 소규모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을 하게 되고 교단별 대응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교단 움직임이 현저히 감소되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 및 신학 연구 단체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대응의 양상이 개별 움직임의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는 맨 처음에는 성명서 발표, 시위, 기도회 이런 것에서 점차로 문화재 형태로 바뀌고 있다. 참여의 형태가 문화재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그래도 계속 해야만 하는 저의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말로써 선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서 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진정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힘을 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상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12페이지 보면 안산에서 기독교인 주일 예배와 무교기도에 참가 교회가 있는데 이 참가 교회의 리스트를 쭉 보시면요. 이 리스트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저 지방 곳곳에서 정말 생각도 못했던 교회에서 하나씩 잊혀질 것 같은데도 잊지 않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생의 모임도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이 하나씩 찾아와서 그 예배들을 끊임없이 지속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 교단의 흐름 중에서 또 새로운 흐름은 뭐냐면 신학과 교회의 빈번한 만남입니다. 참사를 계기로 신학자들이 기속적인 신학 토론 그리고 입장 표면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쉽게 신학 서적들로 그리고 교회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듯이 신학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를 커다란 분기점으로 나눌 정도로 신학은 한국교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신학과 교회와의 관계의 부재 속에 교회가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은 교회에서의 신학의 부재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됐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신학 논쟁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신학의 성품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살아있는 노력이 한국교회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 무척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신학적인 접근들이 연구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를 오늘의 역시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커다란 신학 논쟁에 휩싸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싸움 방식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영성에 치중했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함보다 위로함에 치중하였고, 위로함보다 위로받음에 치중해가는 그러한 유아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폐쇄적인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성을 통한 신학의 공공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혜자 입장에 서 있던 한국교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던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이기를 거부하는 타자의 욕망에서 볼 수 있었으며, 만문의 거짓된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시선이 철저하게 반가져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반성 위에 올라선 우리의 희망의 움직임은 작은 교회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 있습니다. 돌봄 사역이 치혜적 차원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임을 고백하며 함께 껴안고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머리를 맞대는 사역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와 소규모 단체들의 움직임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더욱 강하게 연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괜히 쓸데없이 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아주 정말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서 개 얘기를 했다가 그 개 얘기가 이렇게 일파만파 큰 파장을 겪을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끝까지 이 지루한 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김성민 목사 나오셨네요. 마치겠습니다.